이제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자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대체 인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인간이 지금 현재 비참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지금의 비참함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강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는 학자들마다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 구절 몇 구절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 포커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야고보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독특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닮았다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이 표현은 왕에게만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는 왕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 이 목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존재이면서 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는 과정 중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과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5장 3절에 근거해 보면 처음부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로 지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근거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구절도 좀 첨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 보면 특별히 3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러면서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그 위인은 mat단이요, 그 위인은 레위요라고 얘기하면서 보통은 아버지 밑에 아들을 다는데 이게 거꾸로 아버지를 계속 표현합니다. 위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해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부 부자 관계를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근거로 해볼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만드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지음받은 원래 아담의 상태는 거의 그리스도와 흡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비교할 때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한 정도로 지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중차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왕적인 존재로, 또 처음부터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교재를 집필을 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뒀냐면 12강은 처음부터 제자 중심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눈을 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면 이 27강은 처음부터 좀 일정을 좀 길게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과 할 때, 아니면 좀 준비된 자들과 할 때라고 얘기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성경 공부는요, 요렇게 하다가 처음에 10명 했다가 5명 떨어지고 3명 떨어지고 뭐 얼마 안 남은 요런 형태로 성경 공부가 하는데 저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요, 복음에 반응 보이는 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세 사람하고 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공부는 이 사람들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진도만 나가잖아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도 매번 매 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흐름은 흐름대로 가야 되고 항상 매 시간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27강의 교재는 위에는 흐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플로우가 흐름으로 쭉 가는데 항상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하고 약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에 1강, 이 3강의 3번 같은 경우에도 흐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을 바로 집어넣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사실 흐름상으로는 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3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올바로 복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의도해 두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27강은 항상 위의 부분은 대부분 흐름으로 쭉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그 모든 과의 마지막 부분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그날 새로 오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약간 이질적인 내용들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특징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이거 교재 가지고 사역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신앙이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고민이 많은, 생각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이 요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약이란 부분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언약을 주신 자체, 그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흙이었습니다. 그 흙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간에도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업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중소상공인 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저기 전 세계적인 기업하고 약속을 하나 체결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 약속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뭔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약속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요 각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간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언약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주실 때에 당신의 목숨 걸고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이 구절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더듬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왜 언약을 주셨는 거죠? 왜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 언약 주신 이유를 보면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물론 창세기 2장 16절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대에 나온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큰 범주에 봤을 땐 동일한 의미니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자, 보세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이 언약에 순종해라. 내 모든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지속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키기 쉬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다양하지만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과일의 열매가 우리처럼 지금 애플 이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애플이 없었답니다. 그 고대 근동에는.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이제 다른 데 있는 그 흔한 감람나무나 아니면 포도나무 열매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별한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나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다른 나무 열매보다 너무 맛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동일한 성질의 나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5억짜리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도자기가 너무 귀해가지고 애들 야 절대로 손대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이 나무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중요합니까? 인간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게 너무 귀해서 손대지 말라 이런 각도가 아니에요. 지금 인간에게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무 열매보다 너무 값져서 따먹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지키기 쉬운 약속이에요. 마치 제가 자주 언급하던데 예를 들면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지만 요 계단은 올라가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바위는 만지는데 요 바위 만지지 마,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지키기 쉬운 약속입니다. 그 지키기 쉬운 약속이면서 하나만 요구합니다. 그게 뭐죠? 순종을 요구합니다.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 언약을 주신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하게 살고 있어요. 아담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약속이 왔어요. 이 약속이 내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이 옴으로 내 모든 삶에가 의미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냥 예전엔 그냥 삶이었는데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언약이 옴으로 나는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고 예배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드디어 어기는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가 막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런 언약을 어기는 따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호세아 6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아담처럼 그들도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정의하기를 아담은 언약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구죠?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왜 들어왔습니까? 언약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저주 가운데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지금 우리는 저주가 임한 세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어긴 겁니다. 왜 언약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 배경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흐름이라고 하면 4번에는 바로 이제 그날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행위 언약을 놓쳤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새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약이 다 언약의 책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요 세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으로 사단을 이길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렇게 각도로 끌어가셨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리스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추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러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